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여 그분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아픔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의 메아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희망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또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의문을 가졌다면 용서와 치유가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함께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이 영원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치유는 단순한 친절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신실함의 표식이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지속적인 존재를 드러냅니다. 고통과 연약함이 희망을 꺾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몸과 영혼을 만드신 분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온전함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잠긴 문 앞에 간단한 열쇠 속에 숨겨진 힘을 나무의 무게나 기다림의 시간에 상관없이 올바른 열쇠가 돌아가면 불가능한 것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형식은 소극적이지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을 여는데 충분히 강력합니다. 이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에 안식하는 신자의 손에 있을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치유가 잊혀진 세부사항이나 선택적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복한 완전한 구원의 일부임을 보장합니다. 이 구절은 영원한 도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치유는 단지 먼 바람직한 소망이 아니라 흘린 피로 보장된 현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가용한 선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신성한 치유를 위한 기도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빈 반복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자비와의 직접적인 연결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남아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 앞에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도 확정된 진단도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초월하는 상황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여러분이 바라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회복이 여러분과는 관계없다고 속삭이는 거짓을 놓아주십시오. 주님의 팔은 그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진단이나 인간의 한계가 부과한 경계를 알지 못합니다. 수년 동안 잠겨 있었던 문도 순종의 믿음의 순간에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첫걸음을 내딛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허락하십시오. 치유는 공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열린 손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찾고 믿고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듣는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십니다. 신성한 치유를 위한 기도의 기초는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요청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일시적인 완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력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 속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모호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그분이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차갑고 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들려지고 사랑받고 있으며 주님이 다른 누구도 행동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십시오. 믿음은 의료 보고서와 고통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영원한 약속의 뿌리를 내립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상기시켰듯이 믿음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이성의 수용을 붙잡는 예술입니다. 이 상기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뢰는 감정의 파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견고한 바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충동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믿음에 의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믿음이 세워지면 모든 기도는 치유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희망을 정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지켜주게 하십시오. 치유와 회복은 단지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치유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본질에서 솟아납니다. 그분은 단지 치유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그분이 선언하신 바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분의 명령에 주의하고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억지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회복의 근원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온전함을 주고자 하시는 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탁에 남은 조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치유하고 회복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치유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뜻은 축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치유를 위한 기도의 다음 열쇠는 모든 요청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날카롭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권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음성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피상적이거나 비어있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요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히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 삶 위에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며 적의 거짓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탱하고 강화하며 두려움과 연약함의 뿌리를 베어내는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말씀의 메아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굳건히 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존중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치유는 감정이나 증상의 즉각적인 부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치유된 느낌이 들기 전에 믿으십시오. 먼저 믿고 그 후에 징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선언하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기도할 때 너희가 받은 줄 믿고 구하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는 눈이 보는 것이나 마음이 느끼는 것 너머로 상승하는 믿음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채우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연이나 도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안전한 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과정으로 올 수 있으며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그 과정 또한 기적의 일부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시간은 항상 완벽합니다. 기도 속에서 인내하며 계속 믿고 감사하며 말씀을 확고히 선포하십시오. 인내는 믿음의 성숙한 표현이며 끈기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간과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 14절에서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비를 외치며 순종의 여정 중에 치유를 받은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의 치유는 여정의 중간에 드러났고 신뢰와 순종에 의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끈기 있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인내하는 믿음을 존중하신다는 확신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의 필수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의 부족은 우리 삶에서 은혜의 흐름을 질식시키는 장벽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지 무언가를 품고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모든 쓴 뿌리를 놓아주고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성령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인도하게 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치유가 완전히 드러날 공간을 만듭니다. 용서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필수적입니다. C.S. 루이스는 용서는 쉽다고 말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용서가 우리 안에서 진짜가 될 때까지 매일 용서를 시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진리는 울려 퍼집니다. 용서는 지속적인 연습이지만 여러분을 과거에 묶는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날 길을 엽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 신성한 치유의 흐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간을 찾습니다. 모든 회복을 위한 기도의 일환으로 용서를 포함하고 그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친구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영적 무기입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분이 이미 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공간을 만드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치유를 위한 기도는 또한 적의 거짓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식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무너뜨릴 권위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치유가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거짓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선언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한 약속과 일치시키십시오. 승리는 먼저 생각 속에서 시작되고 그 후에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보고서에 두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임재하시도록 부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며 신성한 계시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선언하듯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방향, 지혜, 믿음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그분의 목소리에 의지하고 그분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치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안식하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치유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가는 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복종하고 여러분의 간증이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여정의 모든 걸음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기초는 신성한 치유를 구하는 동안 여러분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능력은 믿기로 선택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으로부터 받으십시오. 이제 치유를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와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 있게 하는지에 대해 주목해 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셨고 여러분을 위한 모든 약속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끝에 장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의 도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성한 서명입니다. 어떤 질병, 어떤 고통, 어떤 저주도 그 이름의 권위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권리, 열쇠, 그리고 안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직접 초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선택받았으며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믿음에서 비롯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공로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권위를 행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물러서지 말고 결코 능력을 잃지 않은 이름에 굳건히 서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의 힘과 기도의 범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속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기도가 권위와 능력을 지닌다는 보증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시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 8절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일어나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불가능을 살아있는 증거로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에 완전히 신뢰하였으며 담대하게 치유를 선포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권위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요청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사용하고 그분이 여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그것이 주님의 약속과 일치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혀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으며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현실 속에 생명과 믿음을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를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두려움이나 낙담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선언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이미 확정하신 것과 조화를 이루게 하십시오.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혀가 의심이 아닌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와 고백 속에서 표현된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믿음으로 방출된 모든 말은 그 열매를 맺을 씨앗이 됩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개입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위해 중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릴 때 여러분은 그들의 믿음과 연합하여 합의의 힘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치유하고 회복하며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중재할 때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필요를 드릴 때 가족, 친구,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중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담대하고 자비롭게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 강하고 연합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속적인 기도는 치유를 믿는 자에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종종 지연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주목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상기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믿음은 인내와 지속적인 신뢰에 의해 시험받고 정죄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기대와 함께 동행하게 하십시오. 주님께 치유를 구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예배는 또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눈은 문제에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 22절에서 사람들은 전투 중에 주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찬양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고통과 불확실 속에서도 마음을 강화합니다. 그러므로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십시오. 주님은 예배를 존중하시고 그분을 높이는 자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평화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평화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선언합니다. 주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시오. 걱정이나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결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십시오. 평화가 여러분의 믿음의 닻이 되고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 마음, 영혼 위에 말씀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 26절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게 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매일 여러분의 삶 위에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상황의 포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희망을 방출하고 치유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위는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치유는 그분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속합니다. 자신 있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굳건히 서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받으십시오. 이제 순종,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 그리고 기도를 통한 신성한 치유를 받는 것 사이에 필수적인 연결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치유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종종 주님의 치유는 겸손과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진정한 열망이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치유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를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모든 순종의 행동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항복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항상 선을 향하고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축복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평화와 능력이 있습니다. 종종 치유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항복의 장소에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단순한 순종의 행동에서 태어난 치유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 14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의 하인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당신은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씻으러 내려가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치유는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평범하거나 작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나 의심이 기적을 막지 않게 하십시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가 변화를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순종을 값지게 여기십니다. 비록 그 행동이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이 치유를 맡고 있는 태도, 습관, 관계를 버리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의 부족, 숨겨진 죄, 원망은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이 됩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고백하였고 내 죄악을 가리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내 허물을 고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과 용서는 자유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치유를 위한 문을 활짝 엽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시기를 허락하십시오. 과거에 묶여있는 것을 놓아주는 것은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용서는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히 씻어내어 마음과 몸의 치유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순종은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단계로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선택, 의료 도움을 구하거나 신앙적인 조언을 듣는 것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잠언 1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계획이 많으면 실패하지만 많은 상담자가 있으면 성공하리라. 치유는 종종 지혜,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의사, 멘토를 통해 제공하는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겸손은 때때로 그분의 도움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또한 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선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휴식, 좋은 영양, 개인적인 관리가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직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존중하는 것은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큰 축복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요청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걷습니다.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경로의 전체 비전을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여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드러내신 단계를 따르십시오. 그분이 다른 단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행동 없는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모든 순종의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을 닦아줍니다. 감사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의 강력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응답을 보기 전에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필요해서 공급하시는 분으로 초점을 전환시킵니다.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감사의 날개를 타고 올라가게 하십시오. 때때로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할 때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썼듯이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은 자신을 일부 포기하거나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여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항복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변형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선언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과정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분은 행동할 완벽한 시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지 않으시고 일정에 앞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도 순종의 일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 믿음을 선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동의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축복을 가속화할 수도 있고 진행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백이 주님의 약속과 일치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여정은 독특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과정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시편 139편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께서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 눈이 보셨고 내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쓴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아시며 모든 것에 대한 적절한 시간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정의 모든 걸음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자유롭게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주님의 자비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동반하게 하십시오. 치유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러분의 유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항복, 신뢰,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여러분의 삶을 정렬할 때 평화와 능력, 회복의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치유는 멀리 있지 않으며 상황이나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권위, 겸손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말씀의 기초에 뿌리를 두고 신성한 사랑에 고갈되지 않는 셈에서 마십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믿고 계속 생명을 선언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치유는 단순한 개인적 안도감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로 모입시다. 그분은 여기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오 하늘의 아버지, 가장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보좌가 하늘에 세워져 있고 당신의 길이 완벽하신 분, 당신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시며 우리의 몸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자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연약함, 두려움, 고통을 넘어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안에서 나의 피난처와 희망, 노래를 찾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채찍에 의해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의 유산의 일부이며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신실한 언약의 인장입니다. 주님, 숨겨진 모든 죄, 당신의 위대함을 내 마음에서 줄인 모든 의심, 그리고 당신의 약속보다 두려움에 더 믿음을 두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또한 십자가 앞에서 저를 상처 입힌 모든 이에게 용서를 선택합니다. 원망을 포기하고 상처를 내려놓고 당신의 자비의 무게 아래 모든 아픔을 맡깁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몸의 생명이고 내 마음의 평화이며 내 영혼의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 그리고 나와 내 집에 대한 적의 모든 전략을 거부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구속받았고 부활로 나는 풍성한 생명을 받습니다.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내 모든 세포, 모든 뼈, 모든 기관, 내 존재의 모든 섬유 위에 부어주십시오. 약해진 것을 새롭게 하시고 부서진 것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사랑하는 이들도 만져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에 치유를 주시고 그들의 사슬에 해방을 주시고 그들의 어두운 밤에 희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가는 모든 이와 연합하여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일어나 함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모든 가정과 모든 마음, 모든 이야기 속으로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선하심의 증거가 사막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당신의 치유의 강이 가뭄이 있던 곳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을 용기를 주시고 기다릴 인내를 주시고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승리한 증거 속에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미 여러분을 위해 하늘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큰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희망과 믿음의 순간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온 천하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적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날들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 힘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